성탄절은 단순히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을 추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기다림의 사람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를 우리는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늘 기다리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지지난주에 이제 천국 가셔가지고 급하게 장례식 치르고 돌아왔는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늘 전화도 기다리고 언제 오냐 늘 그렇게 큰아들을 기다리더라고요. 저는 또 아들만 또 3명입니다. 군에 간 아들을 늘 기다려야 했고 또 그 아이들이 커서 또 외국에 가서 살고 있는데 또 아이들 언제 또 한국 들어오냐고 기다리고 있고 또 저는 기다리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신약시대의 오늘 본문에 또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2장 25절에 33절은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처음 방문했을 때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온 이 노인 시몬과 만나는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전에서 기다린 약속 시몬과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잠시 하고 적용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평생 경건하고 올바르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날, 그날은 바로 메시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시몬에게 특별한 약속을 했습니다. 시몬아, 너는 주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혹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안 죽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약속을 받은 후부터 시몬은 하루하루는 설렘과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이끌심을 받은 시몬은 평소처럼 성전을 향했습니다. 마침 그곳에서 율법의 관례를 지키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오는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시몬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포대기에 쌓인 저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시몬은 떨리는 발로 아기를 건네받아 품에 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시몬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을 편안히 가게 해주시는군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 아기는 모든 백성 앞에서 예비하신 분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처음 보는 노인이 자기 아기를 안고 세상의 빛이라는 엄청난 예언을 쏟아붓고 시몬은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축복을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장면은 아주 오래된 기다림이 마침내 소망으로 결실을 맺은 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몬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아기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기다림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을 봅니다. 기다림은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을 기다리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그 기다림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을 추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임하실 주님을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처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느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마음,
성경은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의 의미는 이 파라클레시스는 이 곁에서 부름을 받은 클레시스이 합성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곁에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성령님의 명칭인 이 보혜사 어원과 같습니다. 즉 고통받는 자 곁에서 함께 울어주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 축제를 준비해 주는 거,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해 주는 거, 또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또 교육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세는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적 풍요가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며 내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파라클레시스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라베이아라는 헬라가 있는데 경건함으로 준비하는 마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라베이아는 어떤 부분이냐면 잘 붙잡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잘 붙잡는다라는 뜻에서 유래됐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소중하게 붙잡는 태도를 경건합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앙의 자세로는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분주함 속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단단히 붙잡아 거룩한 긴장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장식보다 내 심령의 성실함을 먼저 점검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폴레오라는 것인데 아폴레오는 풀어주다, 해방한다 라는 뜻입니다. 평안 속에 맡기는 마음,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시므온은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 죽음의 공포, 죄의 짐, 세상의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해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우리는,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나는, 주님을 구주로 선포한 나는 세상의 짐에서 자유로워지고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하는데 그게 삶에서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부단히 그렇게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탄의 기쁨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찾아옵니다. 내가 지고 있던 고집이나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차례입니다. 시므온은 평생을 기다리며 결국 약속하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매년 치르는 성탄절이 아니라 성령님, 이번 성탄절에는 특별한 날이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25년이 되게 해주시고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돌아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탄절에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나에게도 있어지기를, 질병의 치유함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폰에 노예가 되어 있어서 폰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침묵의 시간들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 파라클레시스를 묵상하면서 세상의 소음을 잠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갈 데가 없어요. 새벽기도는 해야 되겠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2시간 동안,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게 하실 겁니까?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실 아폴레오 주님을 기대하며 이 기쁜 소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다림의 아름다움을 배우자. 기다림은 사실 고통이죠.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의 아름다움을 배운 이 시므온처럼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